요나서 3장 8절, 9절, 10절 말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소식들을 들으면 참 안담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너무 더워가지고 온도가 50도가 넘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뭐 짐승들, 사람들 다 힘들지만 공중에 나는 새들도 탈수 때문에 땅이 떨어져가지고 죽어가고, 사람들이 그 새들을 이렇게 걷어다가 물을 강제로 주입해서 또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옆에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다 잠기고 떠내려가고, 특별히 이 추수해놓은 양식들이 다 물에 다 젖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비가 오니까 그걸 말릴 길이 없으니까 곡식들이 다 썩어서 또 힘들고, 또 어떤 나라는 양심이 없는지 불법과 불의를 이렇게 증거하는 기자들을 다 이렇게 몰래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저쪽 남미 쪽,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무기화해가지고 서로 잠그고 뭐 이런 내용들 보면서 참 지구가 전체적으로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우리를 경성시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하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나서는요,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죄 졌으니까 바로 심판이야 이게 아니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뭔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반드시 깨닫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저는 본답니다. 오늘 요나서도 바로 그거예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그 당시로 말한다면 그 흉악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했던 그런 흉악한 나라.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게만 흉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가 그렇게 무섭고 흉악한 나라인 것을 알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고래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토해졌는데 그것이 니느웨 해변이었죠.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내용. 맞죠, 성기사님? 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요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 근데 이렇게 요나의 외침과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3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말씀이죠.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악한 길, 악한 손, 너네 행했던 모든 강포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심판이 혹시라도 넘어갈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며 니느웨 성의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파도를 만나는 거고 물속이 백 같은 그런 암 속에서 깜깜한 곳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야.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기도 제목 삼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서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과 요나서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 고상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랬는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것이 뭡니까? 악한 길, 악한 손으로 행한 모든 악행을 좀 떠나서 내게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실까요? 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까요?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도록,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뭘 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순종. 기가 닳도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내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섬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박경훈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기꺼이 순종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내가 품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이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모두가 온전해지도록 나를 사용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두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교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광주 새순교 성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떠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떠남이라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남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3장 5절 말씀 볼까요? 3장 5절 말씀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말은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떠남은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3장 8절 말씀 보세요. 떠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떠남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눈물 흘림이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온전한 떠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바로 내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할까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확실하게 떠나셨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떠나 계십니까? 떠나 계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아실까요? 오늘 요나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 이런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좋지요?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오직 했으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까? 역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어느 인품이 좋으신 아버지가 막 자녀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웃집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녀석들이 오직 했으면 저 영감이, 저 어르신이 저렇게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까? 이 말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40일 지나면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잘되는 것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 앞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떠남과 돌이킴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나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떠남과 돌이킴이에요. 성도의 온전함이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내가 떠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은혜를 아십니까? 또 은혜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로 사십니까? 성도의 온전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꿈은 자녀된 우리들이 온전히 은혜를 받으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답니다. 뭐냐면 내가 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 것으로 했지, 이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가끔 누가 이렇게 봉투를 주기도 하고 또 돈을 이렇게 보내오기도 해요. 그럼 목사님 선한 일에 쓰세요. 목사님 필요하신 목사님 쓰시고 목사님이 선한 일에 쓰세요라고 보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의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나눠줘요. 이유가 없이 나한테 돈이 온다? 그럼 그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아무개가 나한테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 것으로 했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지? 내가 내 것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로 살고 하고 응답을 보게 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할렐루야. 요나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했지? 라고 하는 착각. 내가 니느웨 성을 반나절 동안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했지? 그래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인 거예요. 요나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거울인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오직 순종과 감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와 다른 이들을 비교하지 않는 것.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절대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착각했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했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니네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지, 내가 더 정의롭지, 내가 더 깨끗하지.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요나서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야. 누구든지 떠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들려진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꿈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성도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온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